모두 나처럼 마음이 혼란스러울까?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있을까? 깨달음으로 인간의 고뇌를 해결한 사람은 역사상 소수에 불과하다.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 중에서 진리를 깨달은 경우도 드물다. 수련하고 노력해도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마음을 놓으라. 놓아버림은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돈도 들지 않는다. 특별한 명상법도 필요하지 않다. 놓아버림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물으면 답을 알려주는 스승이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얼마든 환경이 어떻든 똑같이 효과가 있다.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효과가 있다. 놓아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만사가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낄 것이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놓아버리라는 말을 듣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비드 호킨스의 저서 놓아버림을 통해 놓아버림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놓아버림은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다.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 게 놓아버림의 첫걸음이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과 믿음을 쌓아둔 저장고를 지고 다닌다. 그래도 사는 게 원래 이런 거지 하며 넘겨버린다. 감정을 마주하기 두려워 저장고에 계속 쌓여만 간다. 압력이 쌓일수록 고통은 커지고 병이 나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감정을 억제하고 회피하고 표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상대의 배신으로 결별하게 됐다. 이 사건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다. 분노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사랑은 결국 배신으로 끝난다. 와 같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감정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어 수많은 생각들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 그는 감정과 감정이 만든 생각들을 회피했다. 끊임없이 어울려 놀고 문자를 주고받는다. 과식하고 술을 먹는다. 하지만 이런 회피 기제는 별 효과 없이 스트레스만 준다. 억제된 감정에서 오는 압박을 줄이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압박을 줄이려고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 기회만 생기면 증기를 내뿜으려는 압력소처럼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감정을 표출하면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감정을 표출하면 그 감정이 더 커지며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표출하다 보면 다른 억눌린 감정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생각이나 일 때문이 아니다. 그에 따르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항복하고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감정이 만든 생각들이 사라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 사건 자체를 잊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괴로운 감정에 항복할 수 있다면 그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자신을 괴롭게 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라. 그 사건으로 그동안 일어나는 일과 생각을 살펴보라. 결국 괴로움은 감정이 만든 생각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다. 놓아버림이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듯 마음속 압박을 갑작스레 끝내는 일이다.
놓아버림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 감정 뒤에 있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에 집중한다. 놓아버리면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해진다. 놓아버림의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때 감정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인식하라.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느껴야 한다. 감정을 피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말라.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 감정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 감정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놔두겠다는 마음으로 저항하는 것을 놓아버린다. 감정은 저항하지 않고 허용하면 그 강도가 줄어든다. 감정이 남아있다면 다시 그 감정을 느끼고 저항을 놓아버리는 과정을 반복하라. 놓아버림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바로 감정에 대해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은 무시하라.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마음 밖 사건은 마음이 지어내는 변명일 뿐 원인이 아니다. 감정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오직 감정 자체에만 집중하라. 내면에서 감정에 직면하는 일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분노가 있으면 분노를 바꾸거나 없애보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라. 그 감정이 그대로 존재하게 한다. 그런 감정이 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나면 자기 자신의 힘을 돌려받는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우리의 감정은 수많은 생각을 만든다. 따라서 감정 하나를 놓아버리면 그 감정이 일으킨 수만 가지의 생각도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감정을 다루는 것이 훨씬 빠르다. 감정을 놓아버리고 나면 미묘하고 가벼운 기분이 따라온다. 황홀경과 같은 경쾌한 느낌이 즉시 따른다. 감정을 포기한 덕분에 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의식 수준이 달라진 덕에 인식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계속 놓아버리면 그동안 감정에 속았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전에는 감정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감정은 나의 참모습이 아님을 안다. 이처럼 놓아버림은 믿기지 않을 만큼 신속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놓아버리고도 아직 놓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완전히 항복하면 그것이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깨닫는다. 감정은 에너지며 모든 에너지에서는 진동이 방출된다. 우리는 송신하고 수신하는 방송국과 같다. 생각의 힘이 강력한 것은 진동 주파수가 높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해 항복하면 감정 수준도 올라간다. 결국에는 긍정적 감정을 주로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에 둘러싸임을 알게 된다. 항복하면서 삶의 힘을 덜 들이게 된다. 타인이 덜 필요하고 타인에게 덜 기대한다. 내면에서 느끼는 것을 밖에서 찾는 일은 그만두게 된다. 타인이 내 행복의 근원이라는 환상을 놓아버린다. 행복의 근원을 세상에서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감정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출국 전에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출발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는 공황 상태가 되었다. 머리를 굴려 어디에 여권을 두었는지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사방을 다 뒤졌다. 여권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해내려고 여러 묘책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자책할 뿐이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자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는
사업과 개인의 일을 겸해서 가는 것이었기에 이번 여행을 가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느꼈다. 일이 잔뜩 꼬이고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다. 그러다 막판에 이르렀을 때 놓아버림 기법이 생각났다. 그는 자리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떤 근본 감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올라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드러난 감정은 놀랍게도 슬픔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슬픔이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나지 못하면 관계를 완전히 잃거나 약해질까봐 두려워서였다. 그는 그 감정을 인식하고 슬픔을 놓아버렸다. 슬픔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버리자 갑자기 문제를 안고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한 2주간 떨어져 있는 것도 견디지 못할 관계라면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불안할 이유가 없었다. 마음이 편해지자 곧바로 여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났다. 그리고 여권을 분실하고 생겼던 수많은 생각들도 모두 사라졌다. 그의 감정은 좌절 대신 감사와 행복의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감정에 항복하고 놓아버리면 그 감정에 관련된 모든 생각은 사라진다. 그리고 지금 일을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생각만 남는다. 슬픈 감정에 완전히 항복하면 점차 감정이 줄어들며 없어진다. 완전하게 감정을 경험하도록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 전부다. 10분에서 20분 동안 견디기만 하면 된다. 생각해보면 모든 부정적 감정은 공포가 형태를 달리한 것이다.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공포, 앞날에 대한 공포 등이다. 감정을 놓아버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감정의 진정한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감정은 어떤 목적일까? 이 감정으로 내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 감정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지를 그 의도를 살펴보라.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람이 직장에서 동료와 충돌의 분노를 느낀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분노를 놓아버리기가 어렵다. 그가 분노하는 의도를 살펴보면 그 분노 뒤에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었다. 또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었다. 이러한 의도를 명확하게 인식하면 분노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이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욕구를 놓아버리면 그와 함께 분노라는 감정도 더 쉽게 놓아버릴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꽉 붙잡고만 있으면 그 감정 덕에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이 감정을 붙잡으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 감정을 통해 상대방이 나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를 바꾸길 기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어떤 감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 감정이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저항한다. 압력을 주려고 애쓴 것이기 때문이다. 더 세게 밀어붙일수록 더 세게 저항한다. 그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내 요구대로 양보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나는 내가 얻은 바를 잃게 된다. 타인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 생긴 감정을 항복하라. 기대와 욕망의 형태로 그 사람에게 가하던 압박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이 편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그 일을 시작하기도 한다. 부정적 감정을 끊임없이 놓아버리면 현재의 고통이 치료되고 미래의 고통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 부정성을 놓아버리면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가 풀려난다. 이 에너지가 긍정적인 마음가짐, 생각, 감정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능력도 점점 더 커진다. 이제
생각을 가지면 결과가 더 잘 나온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성취한다.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진 덕에 의도가 강력해진다. 부정성이 없어지고 기운찬 힘이 풀려나면서 한때는 불가능했던 꿈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삶이 늘 두렵고 아픈 곳을 때리는 것만 같은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아픈 곳을 삶에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부정적 감정이 생길 때마다 항복하겠다는 의도를 변함없이 유지하라. 하루를 마칠 때면 그날 활동에서 남은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는 시간을 가져라. 장애물이 제거되면 당신은 언제나 사랑을 느낀다. 에너지가 흐르고 있을 때 느껴지는 기분은 이와 같다. 이 우주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림으로써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우리 내면에 있으며 놓아버림을 통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릿속은 번뇌로 가득하다. 이 생각, 저 생각이 쉬지 않고 떠올라 우리를 괴롭힌다. 어떤 감정으로 인해 생각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감정이 생각을 만들어낸다. 우리 내면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저장되어 있다. 행복, 증오, 결핍, 슬픔 등 다양하게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저장된 감정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우리가 놓아버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지속적으로 생각을 만들어내 부정적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부정적 행동의 뿌리인 부정적 감정을 없애야 한다. 그러면 부정에 가려져 있던 긍정적 감정이 만들어낸 생각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놓아버림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부터 놓아버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놓아버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사람은 저항감이 들었을 것이다. 모두 내려놓고 편하게 살라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다. 놓아버림이란 내적 그리고 외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놓아버림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듯 마음속의 압박을 갑작스럽게 끝내는 일이다. 기분이 안 좋다가도 감정을 놓아버리는 순간 순식간에 기분이 홀가분해진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느끼며 괴로워하다가도 갑작스럽게 홀가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놓아버림이다. 놓아버림 기제를 내적 성장을 위해 활용하면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놓아버림 기제는 외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부정적 감정과 잡념들을 놓아버림으로써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놓아버림은 시각화 기법을 활용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 화건과 시각화 기법을 활용할 때 내면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기존에 프로그램된 감정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솔직히 그게 가능할까? 지금도 겨우 해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잡념들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붙잡아두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행동에 집중하기 어렵다. 놓아버림 기제를 활용하면 이런 잡념들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외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내면에는 수없이 많은 감정이 저장되어 있다. 이 감정들은 시도 때도 없이 스멀스멀 느껴진다. 문제는 감정이 떠오를 때 그와 비슷한 주파수의 생각들도 함께 떠오른다는 점이다. 만약 당신의 감정 저장소에 긍정이 많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자동으로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부정이 많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자동으로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감정은 같은 성격의 생각을 만들어낸다. 감정과 같은 주파수에 있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주의 만물은 진동 에너지를 방출한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힘이 더 강력하다. 감정 또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진동을 방출한다. 감정의 진동은 몸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주어 보고, 느끼고,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다. 감정은 진동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에너지의 영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결정한다. 억압되거나 억제된 감정은 삶에서 우리가 겪은 사건과 상황들에 영향을 미친다. 노여움은 노여운 생각을 끌어당긴다. 사랑은 사랑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증오는 증오심을 더욱 키운다. 정신적인 우주의 기본 법칙은 유유상종이라는 것이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이 담긴 생각, 사랑스러운 사건, 사랑스러운 사람들,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에 둘러싸인다. 이 현상은 성경 구절에서도 설명한다. 부익부 빈익빈, 이미 가진 사람이 더 가진다. 따라서 의식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삶의 빈곤한 여건을 끌어들이고 의식의 번영이 가득한 사람은 삶의 풍요를 끌어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놓아버림 기제를 사용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과 같다. 손에 쥔 감정을 놓아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감정이 흘러가도록 손에서 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놓아버림 기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놓아버림 기제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다음은 감정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놓아둔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바꾸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둔다. 이렇게 놓아버림 기제를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즉,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두면서 그 감정 속에 있는 에너지를 해소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다. 감정에 항복하는 것이다. 감정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놓아버림의 핵심 요소이다. 가장 먼저 감정을 지니고만 있을 뿐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거나 겁내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판단을 멈추고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감정을 그저 생생히 느끼기만 하고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노력을 모두 항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그 감정을 덮으려고 애쓴다. 그 감정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 그 감정에 대고 괜찮다고 타일러도 보지만 감정을 건드릴수록 오히려 약이 오른다. 감정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행위는 오히려 감정에게 잘 성장하라고 먹이를 주는 셈이다.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려라. 저항 때문에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감정이 달라지면서 강도가 약해진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이 사라진다. 감정을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해라.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는 신경을 꺼야 한다.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며 스스로 강해진다. 이는 다른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킬 뿐이다. 놓아버리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은 감정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놓아버림에 보다 익숙해지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감정은 생존에 필요하다고 믿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놓아버린 기법을 활용하면 우리 안에 내재된 프로그램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놓아버림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한다.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지만 혼자도 좋다. 하는 일에 성공하면 좋지만 지금도 충분히 좋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럽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라.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너무 강렬하게 원하다 보면 집착이 생길 때가 있다. 모든 생각은 내재된 감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고 긍정적 감정만 간직하면 될 일은 알아서 된다. 집착 또한 하나의 감정이다. 그 집착의 이면을 잘 보면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 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시각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원하는 것을 이룬 느낌이란 애착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말이다. 자유로워지면 애착을 놓아버린다. 어떤 것을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진정 놓아버리게 된다면 자신 이외의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점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세상 일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부처의 근본 가르침과 일치하며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라는 예수의 근본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다면 당장 감정을 놓아버리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실수 한 가지가 더 있다. 놓아버린 기법을 실천하면서 놓아버린 기법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내 감정은 지금 불쾌하군. 놓아버림의 기제로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정을 그대로 인지하고 그냥 바라봐야겠지.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감정이 더 강해질 뿐이야. 이런 식으로 기법에 대해 생각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모든 생각은 결국 저항이다. 그저 단순히 놓아버림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생각은 모조품이다. 실상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환상이다. 누구나 자기가 하던 일에 완전히 몰입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시간의 흐름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아무런 저항감이나 노력 없이 그 순간에 하고 있던 일을 할 뿐이다. 스트레스 없이 할 일을 해낸다. 아주 느긋하면서도 바쁘게 움직인다. 이 과정을 생각해보면 생각은 전혀 필요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명심해라. 생각은 물고기 앞에 미끼와 같다. 생각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사로잡힌다. 생각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는 생각이 필요 없다. 우리 내면에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그냥 내맡겨라.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 항복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놓아버리고 신께 맡기라.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그 신의 보살핌에 인생과 의지를 넘기라. 있는 그대로에 항복하라. 신은 만물 속에 있으므로. 물론 어떤 특정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느낌에 그냥
항복하라. 느낌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것에 저항하지 마라. 그래도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잘못된 신념이 있는지 살펴보라.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만약 다음과 같은 신념을 당신도 품고 있다면 놓아버리자. 첫째,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을 쓰고 희생하고 노력한 뒤에 얻어야만 누릴 자격이 있다. 둘째, 고통은 이롭고 유익한 것이다. 셋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넷째, 아주 단순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놓아버리면 더욱 쉽게 놓아버림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부 놓아버리고 나면 당신은 당신이 놓아버렸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놓아버리면 그것은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에너지에 끊임없이 저항한다. 그렇게 사건의 에너지를 계속 마음속에 머물게 한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귀중한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억눌린 에너지가 점점 쌓이게 되고 결국은 에너지가 완전히 막히게 되어 기진맥진해지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기력과 피로를 느끼며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버리게 된다. 이런 상태는 단순히 정신적인 피로를 넘어서 삶에 대한 동력을 잃게 만든다. 심지어 일상적인 일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에너지에 저항하는 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낙엽이 만든 물결을 억지로 멈추려 하는 것과 같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잠시 생각해보면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우주는 138년 동안 존재해왔고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 흐름이 끝나지도 않는다. 이는 수십억 년 동안 얽힌 다양한 힘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한다. 세상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긴장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항상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보다 마음속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오늘은 캠핑을 가니까 비가 오지 않아야 해. 돈이 필요하니 월급이 꼭 올라야 해. 라고 생각하며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인 호불호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에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삶과 싸우고 있다는 기분을 떨쳐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여행 전에 비가 오면 기분이 나빠지고 계획이 틀어졌다고 쉽게 좌절한다. 마치 모든 상황이 우리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다. 날씨와 같은 일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벌어지는 사건들 앞에서 전혀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겐 의지력이라는 소중한 선물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면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추어 마음과 몸의 힘을 모아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내 의지대로 가는 길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며 개인의 의지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현실 간의 싸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 전쟁에서 이기면 행복하고 느긋해지지만 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기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사실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잘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작은 씨앗은 저절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비는 수백만 년 동안 주기적으로 내려 지구의 숲에 물을 공급해왔다. 한 톨의 수정란은 아름다운 아기로 자란다. 이 중 어느 것도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경이로운 일들은 수백만 년 동안 우리의 개입 없이 우주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이 거대한 우주의 힘 앞에서 우리의 의지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온 우주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을 통해 모든 것을 품고 보살피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굳이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과연 합리적인가?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대안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과 싸운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말 더 나은 선택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 완벽한 우주를 창조한 자연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가? 40년 동안의 내 경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밀어붙이기보다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춰 내 의지를 발휘했을 때 더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힘에 내 마음을 동조시켰을 때 그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놀라운 것이었다. 이 경험은 내가 삶에 거슬러 싸우는 대신 그 흐름을 신뢰하고 함께 나아갈 때 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물론 내맡긴다는 것은 속세를 떠나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의지 없이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삶 속으로 깊이 뛰어들어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 서자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삶의 사건들에 저항할 때만 일어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려고 할 때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치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배가 더 큰 저항을 받는 것처럼 삶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우리의 노력은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저 그 자리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은 그저 거기에 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을 관찰하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두고 경험해보는 것이다. 삶의 사건들을 억지로 통제하거나 바꾸려는 대신 그 흐름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취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저항을 하지 않으며 마음은 평온함을 되찾는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에 자리한 힘이 바로 당신 자신, 즉 참 자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아는 내면 깊숙이 존재하며 우리가 의지력이라 부르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지력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데 사용하고 있다. 잘 생각해보라. 만약 우리가 저항하는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이라면 그 저항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 가장 절친한 친구가 멀리 떠나버리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친구가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마음속에 저항감을 품고 있어봤자 친구가 떠난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것은 현재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도 아무리 저항해봤자 그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처럼 이미 벌어진 일에 저항하는 것은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내면의 불편함만 커지게 할 뿐이다. 이렇듯 우리 대부분은 이미 일어난 일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의지력을 사용하여 저항한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 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저항하고 불안해하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결국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당신은 귀중한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에너지에 저항하는 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낙엽이 만든 물결을 억지로 멈추려는 것과 같다. 당신은 무엇을 하든 저항하는 그 자체가 더 많은 혼란만 일으키게 된다. 사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할 때 그 에너지는 갈 곳을 잃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 에너지는 마음속에 갇히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는 당신의 내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슴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나 어떤 일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공경이다.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에도 우리는 그 사건의 에너지에 저항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계속 마음속에 머물게 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는 현재 일들을 대면하고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여전히 과거의 에너지와 씨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억눌린 에너지가 점점 쌓이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에너지가 완전히 막히게 되어 기진맥진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기력과 피로를 느끼며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버리게 된다. 이런 상태는 단순히 정신적인 피로를 넘어서 삶에 대한 동력을 잃게 만들고 심지어 일상적인 일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고 간다. 이처럼 저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뿐이다. 깊은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풀어놓는 것은 중요한 영적 수행이다. 이는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맡기는 길이다. 내맡긴다는 건 에너지가 당신을 지나갈 때 저항하지 않고 흘려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라. 가슴을 열어 내면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은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일이다. 비결은 간단하다. 그저 이완하고 풀어놓고 당신 앞에 있는 일들만 다루는 것이다. 그 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완하고 내려놓는 과정은 당신을 영적 성장으로 이끌게 한다. 에너지가 쌓이지 않도록 매 순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당신은 마치 매일이 휴가인 것처럼 신선한 기분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당신에게 스트레스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실제로는 삶의 사건 자체가 아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해 당신이 저항하는 마음이다. 삶의 사건들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 의지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간단하다. 바로 저항을 멈추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의 많은 사건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간다. 그런데 왜 특정 사건만은 저항하려 하는 걸까? 그 이유는 그 사건이 각자의 바람과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일 운전을 하면서 우리는 도로 옆의 가로수나 건물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저 우리의 시야를 스쳐 지나갈 뿐이다. 하지만 도로의 차선이 삐뚤빼뚤하게 그려져 있다면 그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큰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 거슬려서 그 길로 다시 다니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일이나 상황에 저항하는 것은 아니다. 저항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사람이 사건에 대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건이 자신의 기준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따라 저항의 강도도 달라진다. 당신에게 라일락을 좋아했던 애인이 있었다고 상상해보자. 어느 날 그 애인이 라일락이 만발한 시기에 당신을 떠나버렸다. 그 이후로 당신에게 라일락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그 슬픈 기억과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일락을 좋아하지만 당신은 아니다. 라일락을 볼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 라일락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고 그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 이러한 인상들은 우리가 무언가에 저항하거나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그 경험의 근거에 현재의 상황에 저항하게 된다. 바로 이 과정이 내적인 긴장, 혼란, 고통을 일으킨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매달리고 저항하면서 삶에 더 깊이 말려든다는 점이다. 우리는 마치 그 과거의 기억이 지금도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온 마음과 영혼을 저항이나 집착에 쏟아붓는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파멸로 몰아갈 뿐이다. 해결책은 과거의 기억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삶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우선 당신의 마음이 어떤 일에 저항하도록 부추기는 마음의 소리를 깨어서 주시하라. 누군가가 당신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저 사람이 틀렸어. 내 의견이 맞아. 꼭 바로잡아야 해.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이 마음의 소리는 당신에게 저항하라고 속삭인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싸우라고 충고한다. 우리는 이런 충고를 무의식적으로 따르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 무엇이든 일어나면 그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 그냥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당신을 지나가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에너지를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의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던 감정적 에너지를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모든 상황을 수용의 자세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수용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항 없이 지나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마음을 닫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과거의 감정이 아닌 현재의 상황에만 반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지구 행성에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 중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 당신이 실제로 대처해야 할 것은 대부분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해 두려움도 욕망도 없다면 그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고 이성적이고 차분한 태도로 상황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즐기면 된다. 그때는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기진맥진하지 않는 상태로 이어진다. 만약 세상의 모든 일이 당신을 가볍게 지나가도록 놓아줄 수 있다면 당신은
깊은 영적 평온에 도달한 것이다. 그 경지에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그 에너지를 마음속에 쌓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당신의 능력은 끊임없는 마음속 혼란과 잡념 때문에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오직 현재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그러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던 불필요한 생각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살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과거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잠재력이 커질 것이다. 이 정도의 명확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삶의 모든 일에 임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이 훨씬 재미있어질 것이다. 사실 일 자체는 간단하다. 당신이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그것이 빈 우주 공간을 돌고 있는 동안 낮에 하는 일일 뿐이다. 개인적인 감정과 에너지가 모두 당신을 지나가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전에는 복잡하게 느꼈던 일들이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게 되고 세상은 훨씬 더 명료하고 평온하게 느껴질 것이다. 마치 안개가 걷힌 듯 사람들과 상황들이 새롭고 가볍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남은 평생 동안 더 이상 스트레스나 긴장, 문제가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삶이 당신에게 선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선물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의 흐름이다. 이 사건들은 당신을 자극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해준다. 이 삶의 흐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려면 마음과 가슴을 열고 현실을 받아들일 만큼 넓어져야 한다.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우면 예전에는 스트레스와 문제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의 영적 성장으로 이끄는 징검다리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놓아버릴 준비가 된다면 삶은 당신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은밀한 연인이 된다. 삶의 길이 당신의 길이 될 때 모든 잡음은 멎고 위대한 평화만이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공을 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